예, 우리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방송 가운데 CTS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CTS 방송국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 분씩 나오셔서 그 MC 두 분하고 그다음에 이 초대 손님이 간증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5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마커스 찬양단의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 소진영 간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그 방송을 좀 보게 되어졌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감동받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소진영 간사님의 간증을 제가 조금 이렇게 대신 좀 이렇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소진영 간사님은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믿는 분이어가지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안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모님 따라 다니는 모태신앙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고요. 그 음악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니시는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시고 또 여러분 마커스 찬양팀 우리 청년들 많이 아실 텐데 마커스 찬양팀에서도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25살이 되는 어느 날 오늘처럼 추석을 바로 앞둔 날이었대요. 추석을 바로 앞둔 날에 갑자기 몸에 오한이 오고 이렇게 감기 몸살 기운이 있더래요.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가서 이 링거를 좀 맞고 조금 몸을 회복해야겠다 싶어서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아마 링겔 맞기 전에 피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피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오더니 뭐가 좀 기계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한 번만 다시 피 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링거를 맞기 전에 피 검사를 2번이나 했대요. 근데 두 번째 피 검사를 하고 나서는 이 소진영 간사를 부르지 않고 그 어머니를 방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큰 병원에 조금 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추석 연휴에 들어갔고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큰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서 바로 병원을 갔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이번에 그 피검사 결과랑 이 진단 내려진 것을 보고는 뭐 더 검사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입원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입원실을 갔는데 그냥 입원실이 아니라 그 무균실이라 그러죠. 딱 이렇게 아무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무균실에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병명이 무엇인가 하면 병명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매들 나이가 25살이면 제일 활발하고 제일 좋을 때인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뭐 집안에 그런 병이 있었던 사람도 없고 가족 가운데 그런 병을 알았던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입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로운 약이 얼마 전에 막 출시가 됐었는데 그 약 이름이 글리백이라는 약이랍니다. 이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아주 획기적인 약인데요. 보통 항암 치료하면 머리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 약은 머리도 안 빠지고 굉장히 좀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막 이제 시판되기 시작한 약을 이제 이분도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알씩을 먹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약이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약을 조제해주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효과도 굉장히 잘 나타나고 좋긴 하지만 문제는 이 약이 시판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뭐 몇십 년 먹고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다타가 없대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방법으로 가자고 우리 옛날에 이제 골수 이식이라고 했죠.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조혈모 세포 이식이랍니다. 그거를 이제 가까운 가족이나 아니면 나하고 유전자가 맞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받으면 이 병에서 조금 나을 수 있다.
이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고 원래 쓰던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방법으로 가자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친오빠의 골수가 이식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죠? 보통 이 가족 간에도 잘 안 맞는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다행히도 자기 친오빠하고 이게 잘 맞아서 바로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도 같은 병이 아닌가 비슷한 병이 아닌가 그런 거였는데 그 검사를 받고 났는데 갑자기 수치가 이상하다고 내려진 그 병명이 이거와 같은 것이었어요. 너무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져 버릴지 모릅니다. 기적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대부분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중력을 거스르시고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그런 기적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또는 예수님께서 이거 뭐라 그러나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러나요? 이런 거를 거스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말하면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엄청난 기적, 기적 중에 기적 한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사건, 우린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성경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 가지를 뽑으라고 말한다면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이 기적은 마리아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마리아라는 여자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하루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근데 너무 깜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약혼한 상태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도 천사는 계속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여자가, 마리아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로 이제 그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순간 아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자기의 뱃속에 아기가 생긴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뿐인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뱃속에 아기가 생긴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천사가 이야기했던 자기의 친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엘리사벳을 바로 즉각 찾아갔습니다. 중간에 다른 일이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임신 6개월이 되어져서 아기를 못 갖는다 그랬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고 6개월째 배가 부른 상태에서 마리아를 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죠?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말에 따르면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했던 그 순간에 이미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알아보고 내 태중에 아이가 복되도다라고 선언하고 말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 우리와 같은 낮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을 믿는 것에서부터,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진영 간사님은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앞두고 이제 그것만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요즘 어디 아프시면 뭐 하세요? 저희 집에서도 어디 아프면 일단 인터넷부터 요즘 찾아봐요. 그죠? 유튜브 병원 가죠. 그죠? 그래서 유튜브 가서 어떤 거 알아보잖아요. 이 소진영 간사도 자기가 이런 충격적인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싶어서 네이버 카페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서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분이, 누군가가 대뜸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시면 나중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아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답니다. 알지도 못했고 의사가 말해준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에 나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놓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분의 꿈은 그렇게 거대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이분이 늘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남들처럼 좋은 남자 만나서 그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이분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 수술을 하면 나는 살 수 있지만 아이는 갖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냥 그 꿈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적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게 기적은 정말 평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니시고 식사를 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평범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소원이 되고 기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 소진영 간사에게는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아기 낳고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 소박한 꿈이 이젠 기적이 되어져 버렸고 소망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적인 일이긴 한데, 예수님은 마치 가장 평범한 사람처럼 아기로 임신되어져서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만든 주인인데,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그냥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30년간을 인간들 사이에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기적인데도 가장 큰 평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 가운데 오실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아니, 천지를 만드시고 못하는 것이 없는,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계신 곳에서 불쌍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굳이 우리같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아기처럼 오셔서 우리처럼
그 30년간 평범한 삶을 살아가셔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하면 죽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죽음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 땅 가운데서 숨을 다하여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더 무서운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지고 끊어지는 죽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이 죽음 때문에 늘 마음 한쪽에 공허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결혼을 하고 또 엄청난 돈을 가지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한 구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보다 힘이 세 보이는 무엇인가를 믿기 시작합니다. 뭐 곰을 믿고요, 사자를 믿고요, 그죠? 뭐 엄청난 동물들을 이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동물들이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고, 우리의 그 공허함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없애줄 것이라고 그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그들을 믿고 의지하고 주문을 외우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동물의 형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종교죠.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지혜를 씁니다. 머리를 씁니다. 우리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과학입니다. 우리는 과학이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리끼리도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우리들의 과학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죠. 여러분 핸드폰 대단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요 도서관까지 가서 책을 몇십 권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설교 한번 준비했는데요. 요즘은 뭐 하나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냥 핸드폰으로 치면 다 나옵니다. 끝내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학이, 그 발전된 기술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을까요? 놀랍게도 이제 우리는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키위들 가보면요, 키위들 이게 물건 계산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이 구구단 외우라 그러고 이렇게 이 암산 이런 거 많이 시켰잖아요. 저희 때는 많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요, 뭐 1불짜리 뭐 5개 사면 5불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거 안 나오신 분 계세요? 끝나고 저를 만나주세요. 1불짜리 5개 사면 5불이잖아요. 키위 그 뭐 이렇게 달러샵이나 아니면 야채 가게 가가지고요, 1불짜리 5개 사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산기 놓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5불 이렇게 계산해요. 여러분 과학이 우리를 굉장히 자유하게 한 것 같지만 이제는 기계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핸드폰이 1시간만 없으면 불안한 인생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버렸어요. 과학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 또 하나의 방법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우리 행복해지려면 이거 지키고 나도 이거 지키면 우리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인간은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법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억압합니다. 한국의 뉴스 보세요. 지금 돈을 횡령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남들을 어떻게 힘들게 만들고 하는 거는 다 법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 하지 못해요. 그건 누가 하죠?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나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법으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얽어매이고 우리가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이상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이 뻥 뚫려버린 이 뭔가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과학도 해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그죠? 또 윤리도 만들어보고 도덕도 만들어보고 정치도 해보고 수많은 방법을 다 해봤지만 인간은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지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방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가져온 죄의 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누군가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죽어야 되는 존재가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인류 가운데는 죄가 없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죄가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처럼 사셨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인간이 되지 않고는 결코 죄의 값을 대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진영 간사가 그렇게 펑펑 울고 나서 담당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꼭 갖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겠냐고. 의사 선생님도 고민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그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친오빠까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의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약으로 가보십시다. 이 약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약으로 가보십시다. 그래서 그 확실한 방법을 포기하고 이 간사님이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먹습니다. 하루에 4알씩 이 독한 약을 4년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남들에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찬양팀으로, 또 마커스 찬양팀에서도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던 하루, 어떤 날에 한 형제가 찾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잠깐 이야기하자 그러더니 자기가 오랫동안 간사님을 좋아했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간사님이 늘 생각하기를, 혹시 자기가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꼭 저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오빠가 내게 와가지고 좋아한다고 말해줘. 이게 더 큰 기적인가요? 인카네이션보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간사님에게는 그날이 기쁘기만은 한 날이 아니죠. 그죠? 자기의 상황이 지금 정상스럽게 결혼해서 정상스러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속이고 결혼할 수도 없고, 너무 꿈에 그리던 순간을 맞이했는데 자기가 너무 원하는 그 형제가 자기에게 사귀자고 교제하자고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되었는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약을 먹더라도 언제 혹시 재발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약을 먹지 않으면 평균 3년에서 4년이면 죽는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놨대요.
그랬더니요, 이 형제님이 아주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끝나더니 손을 좀 잡아도 되네요. 이게 물어보고 잡으세요, 형제들. 막 덥석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손을 잡아도 되냐고 물어보더니 그 손을 꼭 잡고 그래 알았어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집에 가더래요. 아마 그 하루 동안은 이 간사님 머릿속에 아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형제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은 지 4년 만에 교제를 시작하고요. 교제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대단한 일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예수님도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날이 다가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그 목적을 이루셔야 되는 바로 그날 밤 저녁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제자들을 이쪽에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위 위에 엎드러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기도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셔야만 했을 텐데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방법은 로마 시대의 최고의 사형법입니다. 그 사형법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형법입니다. 너희들 까불면, 로마에 대항하면,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라고 보여주기 위한 사형법이 십자가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바로 죽지 않습니다. 길게는 일주일 동안 매달려서 삐쩍삐쩍 말라가며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십자가 사형법이죠. 그 당시에 길가에 사람을 십자가에 세워서 그렇게 죽이고 본보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요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과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청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넣었는지 여러분 보시죠. 딱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뜻 10계명 안에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율법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무엇이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었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온전하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이 들어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노라. 그 말뜻이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소진용 간사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꿈만 같았던 신혼이 시작되어졌는데요. 이분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골수 이식도 거부했었는데 그 한 가지를 끝내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말리고 시부모님도 말리고 또 뭐 친구들도 말리고 가족들도 아마 다 말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라. 둘이서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다 말렸지만 마음속에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약을 잠시 중단하고 계속 체크해 가면서 잠시 중단하고 아이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고 원색적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네 달이, 다섯 달이, 여섯 달이, 일곱 달이, 여덟 달이, 아홉 달이, 열 달이, 1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더래요. 밤마다 울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텐데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래요. 그때 이분이 찬양을 하나 작곡합니다. 그분이 작곡한 찬양이 이런 찬양인데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때 깨달았답니다. 내가 아직도 욕심으로 차 있구나. 내가 아직도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닌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갖고 싶은 그 아이 갖고 싶은 그 간절한 하나 때문에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그 뜻들을 반대해 가면서까지 힘들게 하면서까지 지금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찬양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었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다음 달에 나를 찾아올 때는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약을 먹기 시작하십시다라고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아기가 생긴 것이.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울부짖을 때 생기지 않았던 아기가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뱃속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뱃속에 넣고 건강하게 잘 기도하며 건강을 잘 유지하고 아이를 낳아서 예쁜 딸을 낳아서 지금도 키우고 있답니다. 아이가 생겼을 때 이분이 찬양을 하나 더 만드는데요. 그게 아까 여러분과 제가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번에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찬양해 보세요. D키로 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세상 다시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인생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두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그녀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이루지 못한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그 안에서 우리도 성취된, 율법이 성취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이루지 못한 모든 소원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때만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여러분과 제 삶에 나타나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꼭 기적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